네,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무슨 대유행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되어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크게 얻게 되는 것도 무슨 신드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드롬이라는 단어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증후군이라고 옮기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의학 용어입니다. 원래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하나의 병으로 확고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걸 가리켜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19이 여러 종류의 변이가 있죠. 이런 여러 종류로 변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변이 현상들을 다 종합하여서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에게, 특별히 이 엘리야에게 그 이름에 신드롬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열정을 다하여 사역하였는데 자신이 기대하였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찾아올 때에 마음에 생기는 심리적 충격이나 혼란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무기력하게 되는 현상, 또 일종의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우울증이나 디프레션에 빠졌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장의 본문은 사실 18장 이야기가 끝나면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만했지요.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갈까, 개혁의 구상에 빠져 있어야 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면 순식간에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처절한 좌절에 빠져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며 이방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셨는지 추적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세미한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깃든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또 준비시키신 후에 드디어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전을 엘리야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엘리야는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전을 치렀습니다. 850대 1. 우리 남자분들 이제 치기 어린 청소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17대 1이 아니라 850대 1입니다. 저녁나절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놓고 바알 신에게 제사드리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바알을 자극하여 비가 내리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나절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어도 비가 내리지 않자 드디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 위에 물을 뿌려서 주위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한 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다 핥아서 마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망설이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모두 죽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통쾌한 승리입니까? 구약의 많은 기적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구약 전체에 나타난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가장 통쾌하고 독특한 승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멜산 대전의 승리였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온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신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동안 장장 3년 반 동안의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한 승리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하고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모든 섬기던 우상들을 혁파하고 심지어는 아합 왕조를 끝장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개혁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목전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처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부터 3절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하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에게 말하였다고 역사가가 오늘 19장 1절부터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성경 구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 자신이 갈멜산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세라의 선지자들 혹은 왕궁의 전령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시시각각 받아보아서 그 모든 소식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상세히 꿰고 있었을 이세벨에게 누가 다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왕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신하들을 통해 보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왕후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합 왕의 통치가 사실은 누구의 통치였다는 말입니까? 아합이 왕위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나라의 모든 일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일들은 왕후인 이세벨이 관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18장 4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아합 왕이 죽인 게 아니라 이세벨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19장 2절에서도 격분하여 24시간 이내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것은 아합 왕이 아니라 왕후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궁의 현실이었습니다. 왕인 아합은 허수아비이고 왕궁의 중대한 실권은 이세벨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광기를 부리는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왕후 이세벨이 격분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광기를 부르며 사신을 보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브엘세바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닌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달은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낼까 두려워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깨달은 백성들이 봉기하여 아합 왕조를 끝장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이 백성들이 자신의 고을로 돌아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비가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비가 내렸죠. 백성들이 다른 무엇을 할 엄두를 못 낼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을 해소하는 큰 비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입증하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바로 그 큰 비로 인해서 백성들이 나서서 아합 왕궁으로 쳐들어가 뒤엎는다거나 또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쳐부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 비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냈는데 또 동시에 그 비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를 뒤엎는 이런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한나절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한 엘리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아합과 이세벨을 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크게 절망하며 브엘세바로 도망해야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잘 곱씹어 보았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좌절한 것,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세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데 대해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큰 승리로 인해 나라가 뒤엎어지는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일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혁파하고 왕조를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이 곧 일어나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이세벨에게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망과 좌절이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항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엘리야 신드롬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깊은 좌절과 절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빠지게 되는 신앙의 수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일했는데, 올바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를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의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 혹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라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어 차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주셔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상한 엘리야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에 들어갔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굴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숨기셨던 바위 틈, 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모세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바위 틈에 숨기셨던 일이 있는데, 바로 그 굴에 엘리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역시 9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금은 엉뚱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엘리야가 먼 길을 갈 것을 암시하시고 엘리야를 호렙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끌어 호렙산으로 그 굴에 숨기시고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왜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곳 호레베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나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개혁이 일어나기는커녕 이세벨과 아합이 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도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라는 사실은 13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다는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음성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광풍과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진과 같은 개혁이 아닙니다. 불 같은 뜨거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다시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동일한 대답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자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리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이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역사를 주장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 엘리야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예후가 아합 왕조를 완전히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며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이어서 감당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외에도 너 혼자만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요즘 그런 말 자주 하죠.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며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각기 맡겨진 사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세대는 그 세대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다 끝내는 것 아니다. 너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한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자신의 손을 통해 모두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인내하시면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 완성되리라고 착각하였다가 그 일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커다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 신드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 혼자만 외롭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엘리야 신드롬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다가 그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며 시험에 빠지고는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엘리야 신드롬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지쳐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또는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엘리야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이, 나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지쳐 쓰러진 우리를 붙드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진과 같은 대격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은 불과 같은 뜨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개혁과 부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들을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말고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모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맡겨진 사명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침으로써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것은 엘리야의 일이 아니라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엘리야의 남은 일들을 엘리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엘리야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엘리야 신드롬이 아니라 회복된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